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4절, 25절까지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라는 제목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세요. 이걸 잘 하지 않으면 산신론자가 나오고요. 보좌세계가 나오고 여호와 증인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맙니다. 아니면 양태론자가 되든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 아버지 안에 계셨고, 예수님이 출생하신 이후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예수 안에 계셨다고 성경 요한복음 14장서부터 끝없이 17장까지 끝없이 얘기를 합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계인 셋째 하늘을 만드시고 그 위에 하늘의 종,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주가 있든 없든 셋째 하늘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이전에도 계셨고 하늘 이후에도 계셨고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새들이 떠다니는 공중하늘과 별들이 떠있는 궁창하늘과 우라노스라는 신들의 하늘을 다 털어서 하늘이라고 지금 만유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들의 하늘도 하나님의 피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가 영계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그랬을 때 그 영계까지 다 지어진 겁니다. 신들의 하늘은 우주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공간이 넓습니다. 우주 속에 2천억 개가 되는 별들이 한 무리랍니다. 은하수 한 무리래요. 근데 2천억 개씩 무려 있는 그 우주 속에 있는 그 은하수, 그 은하계가 그것이 2천억 개가 모인 것이 우주랍니다. 그런데 신들의 하늘, 우라노스에 비하면, 영계 하늘에 비하면 이 우주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방울과 같이 적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영계도요, 하늘도 제한된 장소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들어진 장소니까. 영계 하늘은요, 피조된 세계고, 피조계입니다. 만들어진 곳입니다. 영계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기에 피조계인 하늘은 거기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군가한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라.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피조된 그 영계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벗다 모실 수 없어요. 다만 보좌를 두어서 2000년 전에 인자하신 예수가 그 하늘에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계인 하늘을 초월해 계세요. 그 하늘에도 계실 수 있고 그 바깥에도 계실 수 있고, 하나님 창조 이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홀로 한 분이시라는 것은 태초 이전부터 누가 그를 창조한 적 없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유일하게 지음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홀로 계신 하나님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은 창조된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빅뱅 그러면 45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데 그걸 본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창조를 얘기하니까 또 그것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서로 우기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여러분 이 빅뱅 이것이 우주대 폭발설 진화론이요. 기독교회를 아주 말살하려고 하는 원숭이 후손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신들의 하늘, 신들의 하늘일지라도 스스로 자존하고 자존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계라는 거죠. 이후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거기에 창조해 주셨어요. 천사를 창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이 계시고 없어도 계시지만 천사는 거할 곳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영계에 거하시고 거기다 두신 거예요. 아들을 영원 전에 계획하신 그 아들이 그 나라를 상속할 때까지만 거기 맡겨둡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것도, 이 지구를 지은 것도, 지금 우주선들이 저기 우주를 탐사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우주 바깥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거 따지는 겁니다. 혹성 여기 뭐죠? 금성, 여기 화성인 그래서 막 하는 이유가 몇 년도까지 누가 그러더군요. 정신 나간 사람이 언제까지 거기 화성인을 보내겠다,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가면 죽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가면 죽어요. 천사를 그래서 창조, 사람은 지구라고 하는 가장 살기 좋은 그 환경,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 살게 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막연하게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요, 하늘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늘에 계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하늘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다는 그런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늘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거는 이원론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럼 하늘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늘과 하나님이 동시에 만약에 있었다면 이원론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유다서 1장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위와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선언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기 전에 홀로 계신, 그 하늘이 있기도 전에도 홀로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자존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은 홀로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모혈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세상 살다 갑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존자로서 영원한 때 이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보내시는 자 예수를 알아야 영생을 이룬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유일한 분이며 그 아들은 어떠한 분인가 하면 아버지는 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신데, 홀로라는 것은 자존자로서 창조된 일이 없는 분, 만들어진 일이 없는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을 홀로라고 하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만 홀로 계신 분입니다. 외롭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홀로 있으면요, 외로울 수 있어요. 여기 나가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되고, 공기 좀 쐬야 되고, 보기도 해야 가고, 이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홀로입니다. 성경은 아들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만 합니다. 유다서 1장 25절에 홀로 하나이신 아버지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도 홀로 하나이신 예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아들이라고 하고 홀로 하나이신 아버지라 한다면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도 홀로 하나님이라고, 아들도 홀로 하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 둘이라고 하면 이원론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20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것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소서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는 아들은 아버지 안에 출생하기 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예수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출생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예수가 출생하신 이유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에요. 아들은 홀로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출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를 멸하는 거고 그 나라를 상속하시는 건데 그 나라 상속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그러면 예수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죄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죄 용서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나라 소망 갖게 하는 것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육체의 가난, 육체의 질병도 예수께 다 탕감해 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 안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며 예수 공로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홀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지만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 전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영원 후 이게 창제 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후에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창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예수가 아버지 안에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예수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예수가 태어난 이후에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다. 이것이 성경 요한복음 10장과 17장에서 끝없이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지만 아들이 영원 전부터 그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홀로 한 분이시고 아들이 홀로 하나이신 분인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영원히 그 안에 계시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거듭 말씀하시면 아들이 아버지 안에 영원히 그 안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문자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문자는 똑같습니다. 뭐 무려 써놓으면 태초 똑같죠.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 글자는 똑같죠. 근데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보셔야 합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는 하나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이 되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로고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말씀을 로고스로 한다면 우리 마음은 그가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이 내 영혼에서 폭발해서, 내 영혼에서 믿어져서, 내 영혼에서 생명을 얻어서, 내 영혼에서 기쁨을 얻어서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아버지도 홀로 하나이시고 아들도 홀로 하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유일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따로 구분하지만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생명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니까 후손들을 통하여 또 열매 맺게 후손을 또 이제 대를 물려나가게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아까도 읽었던 말씀 속에 14장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요 아들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함께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없죠.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 마음 속에는 항상 있는 것처럼 물론 그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세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나를 성전 삼아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해서 나우스라는 지성소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면 하나님은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지 형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형상을 그려요. 어떤 그런 자기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고 그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거듭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는 한 번 더 따랐으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이다. 동일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정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늘과 하늘들이 있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만 분양할 뿐이라. 이 뭐냐면 예배드릴 뿐이라. 그 이름을 모셔두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 이름 앞에 예배하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하고 그 이름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홀로 한 분 그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달려야 되는 우리 육체 만년 천년 만년 강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후패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60 됐을 때보다 70이 딱 넘으니까 팍 꺾인다고. 아니, 그분이 그러니까 팍 꺾인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자예요. 그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름 부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부르세요.
목사들이 버림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복음은 증거했지만 목사들이 버림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신데 성경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 무엇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진리이신 예수가 하신 그 말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 따라 우리를 그분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잘 된까지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세계 많은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 대공황이 온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돈 준비하겠어요? 뭘 준비하겠어요? 이럴 때 믿음 준비하는 거 외에는 없고 말씀 준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영권 있고 물권에 소유권을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기업에 함께 하시기에 내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에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하셨으니 내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가 계셔서 진정으로 예수만 내 영혼을 지배하시고 예수의 마음 주옵소서.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으니 내게 예수의 마음 주옵소서.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